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끝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설명한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구원, 이것에 관한 설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접속사,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해서 마지막 16장까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인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저는 복음과 예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우리 4절이니까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설명한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을 말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볼 때 아주 중요한 통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1장에 거쳐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설명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표현한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누구 안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바울은 그 안에서, 그 내면적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찬양이 터져 나왔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11장이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구원을 받는 그 길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준수함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다는 이 말씀이, 이 말이 미련하게 보였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길과 우리의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한하고 죄인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 진리가 진실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예수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보다 더 큰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말씀한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안에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33절을 읽어드리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시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1장에 거쳐서 복음을 설명한 그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다. 33절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노스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 이 기노스코, 이것은 머리로 정보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knowing about God,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informational knowledge, 정보적인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knowing God,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단지 머리로 정보로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knowing God,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이 의미가 신비주의자처럼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범상치 않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입신을 체험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여 주셨다는 죄사함의 체험, 죄사함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쉽게도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머리로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여러분,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인 이단들이 만나면 보통 구원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죄 사함을 경험하였습니까?
거듭난 날짜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구원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도 혼돈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내 안에 죄성이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매일매일 내 삶에서 죄사함의 체험, 죄사함의 용서의 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죄사함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 절제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요,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경험, 죄용서의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한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삼일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설교보다 더 큰 범주, 카테고리는 뭐냐면 예배가 더 큰 범주라는 거예요.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설교는 예배라는 그 큰 범주의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와 예배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하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가 설교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끼치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서, 공중 기도를 통하여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단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제사함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 제 사함, 제 용서를 경험한 성도, 이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1장 1장에서 11장에 설명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들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요, 제 사함과 제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삼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4절과 35절에 구약 말씀 두 가지의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그리고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어떻게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 41장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갖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약 이사야서와 욥기를 통하여서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쳐 드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드려서 채권자처럼 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사, 인간의 선생이 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말을 해요. 헌금을 드린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41장 11절에서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헌금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이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1밀리언짜리 컨트랙을 하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1밀리언짜리 컨트랙을 허락하시면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야 할 어떠한 법칙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니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매니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여러분 단지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재능, 은사,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역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것, 하나님께 채권자처럼 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선생이 되었느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신속하고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36절은 66권 성경에 나온 신학을 집대성 한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이 뜻은 온 천하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 되시며 주로 말미암고 온 천하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 천하 존재 목적이 주님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고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인 주 안에서 성취되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래사막을 여행한 분이 계십니까? 모래사막. 저는 모래사막을 여행한 적은 없지만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모래사막을 여행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모래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래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모래사막을 여행할 때 지도, 이 지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지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 바람 불기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지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강한 모래바람에 그 폭풍이 불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모래산이 왼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사막을 여행할 때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래사막에서 여행할 때 나침판이 아니라 지도만 가지고 여행하면 사막에서 말라 죽어
죽는 짐승처럼 우리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모래 사막에서 여행할 때 지도와 같아요.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유용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영생, 생명, 궁극적인 그 지식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모래바람이 불 때, 폭풍이 불 때, 역경이 올 때, 이러한 파편적인 지식,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모래 사막입니다. 이 모래 사막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나침판 같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함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땅의 목적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확한 영적 나침판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모래사막에서 우리가 여행할 때 파편적인 불완전한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여행한다라면 최후에는 말라 죽은 짐승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십니다.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또한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3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구원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깊고 넓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